마지막 때 성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생각하면 속이는 자, 간사한 자, 훔친 자로 생각하는 야곱을 통해서 그것은 오늘날 제 많은 인류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의 예포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간사하고 자격 없는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에 이르는가를 그 의사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33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25장 33절. 35페이지 창세기 25장 33절. 야곱이 가로되 오늘날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랬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도저히 장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얻은 사람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다.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장자가 아니잖아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27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다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은,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가장 장자는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가장 장자는 유대인이에요. 가장 지파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인 유대인들이 가장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장자가 됐음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를 구원을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물로 된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고, 또 로마서 8장 15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고 말했고, 로마서 8장 2절은 종이 자리에 서 있다가 아들의 자리로 회복된 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 성도라는 거예요. 그냥 야곱이 장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가 됐어요. 이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에서가 잘못했다라기보다 그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에서가 잘못했다 잘했다 그 관점으로 보지 말고 무슨 관점으로 하는 거냐, 야곱만 보는 거예요. 야곱은 장자가 될 수 없음에도 장자가 된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여기서 보니까 아까는 비가 오더니 지금은 눈이 옵니다. 방송을 돌아보지 마. 눈이 조금씩 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격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격인데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 잘 몰라요. 그런데 무당이나 점술사들이나 또는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뭐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가장 부러워해요. 난 이런 무당을 처음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부러워하는 무당을 처음 봤어요. 보통은 예수 믿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요, 무당들은. 왜? 자기는 발자변인 생각하고 자기 일에 충실해서 돈이나 벌고 살려고 하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하든 행복하든 하면서 그걸 부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로 자기도 예수 믿고 싶어 했어요. 그 여자인데요, 자기도 예수를 믿고 싶어 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싶어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 신어머니가, 신아버지인가 신어머니가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 아들을 삼았대요. 신아버지인가 신어머니인가 모르겠는데 자기를 아들로 삼았대. 그래서 자기는 귀신을 섬겨야 되는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시끄러워 했어요. 자기는 그래서 귀신을 섬겨야 되는데 귀신의 아들이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잘 모르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걸 보면 정말 우리가 대단한 복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특권을 받았는데도 이게 특권인지 이게 불편한 건지, 이놈의 특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세상에서 나를 너무 불편하기만 하고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이놈의 특권 때문에 안 돼. 이놈의 특권이 뭐야 도대체? 이놈의 특권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특권이 언제 중요한지, 형통한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면 이거 못 말려요. 형통한 길로 들어선 사람들 보면요, 이거 못 말려요.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그 형통한 자를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부러워봤자 소용없어요. 우리 세상에 또 그러지. 야, 너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너 부러워하지 마. 너 부러우면 지는 거야. 이런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받은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받은 거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조금씩 가면은 이제 좋아지는데, 이거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볼게요. 창세기 27장 18절. 아까 또 읽었죠. 읽은 걸 왜 자꾸 보여요? 창세기 20장 14절 읽어보세요. 14절. 그가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것을 별미를 만들었더라. 뭐를 가져온 거예요? 양을 잡아서 가져온 거예요. 응? 축복을 받기 위해서 뭐야? 양을 잡아야 돼요. 야곱이 축복받기, 아무리 제가 축복받으려고 해도 양을 잡지 않으면 이건 축복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건 뭐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 인류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양을 잡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인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예수라고 하는 양을 잡았기 때문에 이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문이 열렸는데, 그 인류가 다 그 문이 열린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다 갈 수는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열렸다는 게 중요해요. 야곱이 양을 가지고 잡아서 어머니한테 갔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보라,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라고 말하죠. 어린 양. 양이라고 말하잖아요. 어린 양. 이 야곱도 그러잖아요. 어머니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양을 가지고 나가요. 어머니에게 양을 가지고 나가요. 야곱이 어머니에게 양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축복의 문이 열릴 수가 없고, 아무리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어도 축복의 문은 열리지가 않아요. 양을 잡아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을 잡아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 양은 누구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야곱을 그냥 에서는 나쁜 놈, 에서는 바보 같은 놈, 야곱은 똑똑한 놈, 이런 시각, 권선지강 이런 시각으로 보면 성경이 안 열려요. 성경을 못 봐요. 성경은 뭘 봐야 돼요? 양을 잡아야 길이 열리는구나. 양을 잡아 길이 열리는구나. 그런데 양을 잡으면 안 된다고 발딱발딱 뛰면서 칼로 귀를 잘라버린 게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곧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선생이 죽으면 가만 안 놔두는데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빌레다의 군사 종을 갖다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귀를 붙여주면 이 사단아, 칼로 하면 칼로 망한다. 내 뒤로 물러서라. 아버지 일을 망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양을 그러니까 베드로는 영적인 게 너무 무식해서 이따까지만 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양인지도 모르고 양을 잡아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스승으로만 보이고, 스승은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 이거 뭐야? 아주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그 뭐야?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양이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베드로는 선생이 죽으면 안 된다고 선생으로만 자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이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예수님이 죽으면 스승이 죽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러고 막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예수님 보시기에 뭐라고 어떻게 생각해? 참 답답하다. 저 그렇게 얘기해도 영적인 것은 도대체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면 좋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양에 대한 얘기를. 양이 죽어야 너희들이 문이 열리는데, 양인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모습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야곱은 어머니에게 양을 가지고 나가요. 양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야곱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팥죽 한 그릇을 달려놓고 거의 명분이 다 자기한테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12지파들에게 땅을 그냥 나눠준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다 이겨가지고 너는 여기 가서 너는 여기 가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냐? 지도를 가져와요. 지도를 가져와서 12지파가 나눠서 지도를 그려가지고 지도를 통해서 여긴 네 땅이야, 여긴 네 땅이야, 여긴 네 땅이야. 자, 각자 알아서 가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이쪽 면 여기까지 나에게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 내가 믿음으로 전쟁을 해서 우리 지파가 믿음으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갖고 다 완전히 다 점령해서 각 지파들에게 하나는 다 나눠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미 전쟁도 하기 전에 벌써 지도를 가지고 각 지파들에게 이미 분배를 해버렸어요. 너희들이 싸워서 내가 가르쳐준 지점에 전쟁을 해서 너희들이 싸워서 가져라. 그건 너 땅이야. 이미 여호수아는 줬어요. 다 분배해서 줬어. 지도상으로. 그럼 뭐 해야 돼? 나머지 자기 지파들이 자기 땅을 전쟁해서 점령해 가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했어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려고 싸워 나가야 되지 않으면 내 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준비해놔도 소용없어요.
천국은 어떤 자야? 침노하는 자일 것이고. 그럼 천국은 지금까지 어떻게 됐어? 다 침노를 당했대. 북한의 공산주의들이 남파간처부터 남한을 막 침노하자 침범해서 남한을 어지럽게 만들고 막 한대요. 천국 마치 그런 거래요. 지금까지 천국은 하나님은 거리 갖다 천국에 갖다 데려다 준 게 아니라 천국은 들어오기가 너무너무 힘들게 못 들어오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웬만한 사람은 천국을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을 들어온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침노를 당했다. 저놈한테 천국을 침노를 당했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천국이 어떤 것이냐? 침노를 당했다. 한 번도 쉽게 허락해본 적이 없는데 저놈한테 침노를 당했네. 저놈이 그 많은 관문을 다 뚫고 천국으로 들어와서 아이고 침노를 당했다고 그랬어요. 이걸 예수님은 표현으로 침노를 당했다. 그래서 천국을 어떤 곳이냐? 지금까지 그냥 문 열어놓고 다 가게 하는 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많아서 그걸 다 인간이 그냥 들어올 수 없는데 그걸 통과하고 그걸 예수님 붙들고 성령의 힘으로 오지 않으면 그 올 수 없는 그것을 그렇게 붙들고 천국으로 들어왔어. 이게 침노를 당한 거예요. 이 영적이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셨어. 천국 가셨대요,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천국 가셨대요. 저 집사님 천국 가셨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 다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라 그러면 왜 천국을 침노했다고 그래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천국을 침노를 당한 거예요.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장애물을 뚫고 천국이라는 곳까지, 천국이라는 곳을 자기가 완전히 침노해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을 때 바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을 침노 당한 거예요. 그럼 천국을 어떻게 해?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면 뭐예요? 이 땅에서 싸워서 이겨야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싸워서 이겨야 돼요. 모든 장애물을 뚫고 하나님 말씀의 말씀을 통해서 장애물을 다 뚫고 가야 이제 내가 죽으면 바로 천국 문이 이미 열려있어. 천국 문은 내가 다 통과시켰어. 내가 장애물을 다 통과했어. 이미 천국 문이 열렸어. 내가 60만 떠나면 바로 가게 돼 있어. 이런 사람 많아요. 많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 못이 많다는 거지. 인간의 목이 많은 게 아니죠. 제 천국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했다. 오늘 저 사람 죽었어. 교회 다니다가 저 사람 돌아가셨대. 그럼 천국 갔다고 말하셔서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야 돼요. 모습. 이 땅에서 얼마나 말씀 갖고 치열하게 살았는지, 저 사람 천국을 드디어 침노를 했구나. 드디어 이 땅에서 천국을 싸워서 천국까지 도달했어. 저 사람 육신에서 떠나자마자 천국으로 가겠구나.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11주자로 섬겼으니 천국에 가서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바보를 만들어 놨어요. 너무 바보를. 그러면 예수님이 왜 천국을 침노당했다고 그러고 지금까지는 천국을 침노당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을 거. 뭐하다 그런 말을 해요. 그냥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라 그러지. 천국은 성도가 죽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쉬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침노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12지파에게 설계 도면을 주고 여긴 네 땅, 여긴 네 땅, 알아서 침노해. 침노하면 네 거가 되는 거야. 그럼 12지파들이 어떻게 해서 다 싸웠어요. 전쟁.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지파에게 허락된 땅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돼. 우리가 싸워서 가져야 돼. 우리가 싸워서 정치해야 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한
것은 하나님이지만 그냥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형이 얘기를 잘 들어봐. 하나님 너희들한테 그런 비전을 주셨다고 나는 몰라. 내가 받은 답이야. 그래서 뭐 경기도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이 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너희들이 다 입고 떠들었잖아. 안 했어? 어? 근데 그게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아니야. 이미 그건 허락해져 있어. 허락은 했지만 그럴 수 있게 그런 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우리가 침노해서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침노해야 돼. 우리가 자연을 다 통과해서 하나님 허락된 것을 가져가지고 누려야 돼. 응?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허리가 끊도록 쉬지 않으면 안 되고요. 쉬면 안 되고요. 말씀으로 항상 무장해서 쉽게 낙심하면 안 돼. 낙심은 어느 때 오냐? 말씀이 약화되면 와. 말씀이 약화되면 낙심이 와. 이 말씀이 약화되면요, 낙심이 오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12제자를 뭐하러 12제자를 선택해? 예수님 참 이상하신 분이야. 어차피 가는 유다는 배신해서 죽을걸 왜 12제자라고 해? 그냥 11제자 하지. 그냥 가는 유다는 그냥 쫓아다니는 그냥 개아시로 여기지 뭘 제자로 선택해. 근데 하나님은 다 제자로 선택하셨어요. 처음에는 다 제자로 선택했지만 돈의 유혹이 올 때 스승을 팔아먹을 만큼 파렴치 않은 양심에 그 가는 여자가 돈에 너무 약해버린 거예요. 돈에 진 거예요. 예수님도 알아요. 돈에 질 수도 있겠다는 것을. 그렇지만 예수님은 돈에 지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돈의 유혹에서 그가 그래도 이기고 제자가 되기를 바랬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미 그는 돈에 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하러 질 거를 11제자만 삼지 12제자에서 그를 낙제시키게 만드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다 허락해 놨어요. 자기가 진 것뿐이에요. 자기가 진 것뿐이지 하나님은 주려고 다 하신 거예요. 제자로.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해요?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천국 가셨대요. 가네. 침노를 당했다는 건 침노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세상과 싸워서 끝까지 죽음이 나한테 올 때까지 싸워서 끝까지 죽음이 나한테 올 때까지 싸워서 끝까지 싸워서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어떤 경우도 세상과 싸워 순간순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네가 다 이겼노라. 그럼 그 사람은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있지만 이미 천국이 코앞에 와 있어요. 응? 이미 천국은 그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된 것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양 때문이었어요. 양이 없었으면 야곱은 절대로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양 때문에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거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야곱과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숨겨진 예수님의 보화가 드러나는 거예요. 숨겨진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약은 뭐예요? 신약의 예표예요. 구약을
그냥 재미도 없는 옛날 얘기를 보고 재미도 없는 그런 얘기를만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이야기거리를 들리고 그냥 한번 이야기 훑어보면 평생 잊지다는 얘기로 그냥 기억돼요. 그러나 거기서 야곱이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 양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되겠구나.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고 하는 이 구약이 바로 그런 시작의 예표구나. 그래서 우리가 나가게 된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장자는 자기 명분을 잃어버렸지만 야곱은 자기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되고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나중에 봐봐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여서 이제 일할 때 되면 언젠가는 그때 한산 중에 다 그랬어요. 조일령 집사, 김호영 집사, 안금자 집사 다 와요. 개척 멤버들이 다 와요. 그럼 사람들 앞에서 아, 개척 멤버 나오세요 그랬는데 조일령 집사만 신나서 나와요. 다른 사람은 못 나와요. 안금자 집사는 눈에도 안 보이고 김호영 집사는 아예 나오지도 못해요. 왜? 부끄러워서요. 나가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나가서 얼마나 짓밟고 저러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나가겠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도 주의 종이 쓰임받은 개척 멤버가 주의 종이 쓰임받아서 거기에 나가서 그 영광에 대해 나가 부끄러워서 못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떻게 부끄러워 나가겠어요? 들림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 들림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상급은 없다고 생각해요. 상급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 까먹은 상급이 어디 있겠어요? 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은 어린 양 예수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우리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이미 하나님이 형통한 것을 다 예비해 뒀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를 통과해서 그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다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듯이 우리도 다 분배받았어요. 이미 너희들에게도 이미 다 가르쳤잖아. 경도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기업이 되게 할 거고 너희도 다 해서 이제 내가 그것을 누려야 돼. 내가 어떻게 싸워서 나가야 돼요. 싸워서 나가야 돼요. 이 세상과 싸워서 나가야 돼요.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네가 싸워서 나가서 형통한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세금을 가장 많은 회사가 될 것이고 그런 회사가 네가 일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런 회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주의 종을 돕는 자들이 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뭐야?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과정에 그곳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각자가 응? 그래서 종의 자리에서 우리는 죄의 자리야.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저지르는 죄의 피로 유전돼 가지고 저기 봐봐요. 난쟁이들 결혼해서 애 낳으면 반드시 난쟁이 나요. 유전이라서 유전제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의 피는 계속 유전이 됐어요. 뭘? 죄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돼지에게는 무슨 피가 흘러요? 돼지 피요. 소에게는 무슨 피가 흘러요? 돼지 피가 흘러요? 아니죠. 소에는 소피예요.
소에는 소피가 흘러요. 양에는 무슨 피가 흘러요? 염소피가 흘릅니까? 양에는 양피가 흘러요. 양피가. 이게 유전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지가 아무리 학벌이 좋고 뭐가 한동훈처럼 엘리트 족속이라도 이미 죄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상 그런 죄인인 거예요. 겉으로 멀쩡해도 죄인인 거예요. 요즘에 그런 기술까지 가지고 있어요. 자기 가족 중에서 젊은 아이 피를 수혈해 가지고요, 그 피를 다 걸러내고 좋지 않은 피를 다 깨갖고 걸러가지고 계속해서 가장 좋은 그런 피를 딱 만든 다음에 이 늙은 남자의 몸에서 피를, 그만큼의 피를 다 빼버려요. 막아가지고 피를 완전히 해서 심장을 잠깐 먹게 해놓고 피를 완전히 몸에서 빼요. 그리고 이 젊은 피를 수혈시켜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 20대처럼 젊어진대요. 모든 심장기관이다. 이거 미국에서 지금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지금 건강할 때 피를 자기가 수혈해서 냉동 보관해놓고 자기가 나이 먹어서 늙을 때 그 피를 다시 해갖고 걸려서 자기한테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부작용도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다시 수명을, 건강한 수명을 다시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해요. 지금도 해요.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그러잖아요. 이제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또 사회에서 아이에 대한 보장을 다 해주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때 흑인을 원하면 흑인을 임신할 수 있고, 백인을 원하면 백인을 임신할 수 있고, 유럽의 게르만 족속의 피를 원하면 게르만 족속의 피를 원할 수 있고. 지금 누구예요? 그 일본 여자, 방송에 잘 나오는 여자. 그 여자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아이 아빠를 나중에 찾아보니 아이 아빠가 나왔어요. 누군지. 아이 아빠가. 근데 그 아이 아빠가 미국인이더라고요. 그 아이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알기 전에는 몰라도 알고 나면 아마 괴로울 거예요. 보고 싶겠죠. 피인데 안 보고 싶겠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그걸, 아이 아빠를 누군지 알고 나서 엄청나게 울더라고요. 왜? 이 아이가 아빠를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겠죠. 결국은 인간은 아무리 혼자서 아이를 낳아서 그렇게 해서 키운다고 해도 아이는 아빠를 찾게 돼 있고 아빠를 물어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피인데요. 아빠에게서 물려받은 피인데 어떻게 이걸 무시하고 살 수 있겠어요? 그 천류를. 그래서 축복을 받아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뭐예요? 양을 잡아야 돼요. 그 양을 잡는 게, 그 양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야곱은 축복의 문이 열린 것을 양을 잡았기 때문에 축복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왜 사람들은 축복의 문이 열리는데도 모를까? 알아듣는 사람은 축복이 있는 거고,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아니야. 이게 비밀인 거예요. 왜? 알아들어도, 알면서도 양을 잡았기 때문에, 그게 양을 잡은 것이 축복의 문이라는 걸 알고 오는 사람은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은 비밀을 몰라서 못 와요. 못 와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우리 형은 다 알아요. 응?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에베소 1장 7절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은 어린 양 예수로 된 것이다. 요한복음 1장 36절,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왜 야곱은 염소를 잡아서 나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양일까요? 이건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양이라고 하는 것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비밀을 알게 되는 거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우리에게 구속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뭘로 됐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된 거예요. 눈이 많이 옵니다. 눈이 와요. 이렇게 자꾸 좋으니까 눈이 와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창세기 27장 23절 볼게요.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구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랬어요. 능히 구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는 순간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는 순간이에요. 창세기 30장 1절 야곱이 결국은 야곱의 이름을 벗고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 이제 너는 야곱이야. 야곱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있어요. 결국은 뭐야? 이제 불의한 자, 속이는 자, 속이는 자, 남을 이용하는 자, 이런 데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시편 32편 1절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지금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허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죄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됐네. 야, 내가 너를 뭐한테 복을 주고 싶었는데 네가 이런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 이런 문제 빨리 해결하고 와. 그럼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러죠? 누구야? 유승준이가 국방의 의무를 해결하지 않고 미국으로 도피해서 미국 시민권을 받는 바람에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시민권 박탈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에 발도 디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나이가 50달에 가서. 왜 그랬어요? 야, 너 해결해야지. 해결하고 미국 가서 시민권을 받든지 영주권을 받든지 상관없어. 근데 이 땅에서 해결하고 가야지. 왜 여태까지 돈 벌고 있다가 왜 문제가 오면 해결하려고 도망가? 너 다시는 못 와. 딱 잘라버린 거잖아요. 너는 다시는 못 와. 이건 대한민국 온 국민을 조롱하는 거잖아. 온 군인들을 다 조롱하고 바보로 만든 거예요. 그냥 이게 단순하게 그냥 군대 안 간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군대를 가고 제대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모면을 감아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그는 늙어 죽어도 대한민국에 묻혀둬도 안 돼. 이건 전두환 대통령 묻혀야 돼요. 월남까지 갔다 오고 6.25 전쟁도 참여하고 이런 사람인데, 응? 근데 그 무식 자리도 안 주고 그러는 건 되겠어요? 과거는 나가다! 용서를 해야죠. 언제까지 이거 용서 안 하고. 용서 안 하면요, 전라도 사람들은 광주 사태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평생을 못 벗어나고. 정치꾼들은 맨날 그걸 해마다 이용해 처먹고, 뭐야, 저거, 선거 때마다 광주 사태를 불러 일으켜서 또 영화 하나 만들고 또 이상한 영화 또 아니, 여러분, 봐봐, 생각해봐. 택시인가 뭐, 그것도 비슷한 얘기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걸 다 비슷한 얘기잖아요. 꼭 4년에 한 번씩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속을 다 뒤집어 놓고, 또 지금도 관사태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그게 언제 헐리 40년 전에야 이미 다 지나갔던 얘기고, 왜 과거로 자꾸 과거에 붙들리게 만들어? 정치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왜 전라도 사람들을 과거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없날 깎아 못하고 용서도 못하는 사람으로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그게 전라도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그 법을 해야 돼. 다시 광주에 대한 사태, 광주 민자운동 다시 꺼내지 말아라 이제. 못 꺼내고 행사도 그냥 행사 때마다 조용히 하고 치고 건너가야 돼. 더 이상 이런 얘기를 국론으로 아주 얘기하지 못하고 정치에서 싹 그래야 해결되잖아요 이 문제를. 언제까지 이렇게 될까요 맨날. 이 문제를 싹 정치하는 놈들마다 와가지고 이걸 이용해 쳐먹고, 응? 야곱은 불의한 일을 먹고 이스라엘은 이를 받고 시편 32장 허물을 제사함을 가리움을 받았다. 야곱은 이게 된 거예요. 허물의 제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얻었어. 이제 죄 없고 깨끗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복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들어요? 복의 사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사업장을 주시고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게 하는 목자로 주시고 목자의 사명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앞으로도 내가 지을 죄, 여러분이 앞으로도 지을 죄까지도 이미 예수님이 다 대값을 지불하고 가셨어 이미. 어린아이한테 아버지가 몰래 와서 가게 주인한테, 주인 아저씨, 우리 아이가 클 때까지 여기 가서 다 먹고 뭐든지 먹고 가게에 있도록 내가 10,000,000원을 주고 갈게요. 그리고 얘가 뭐든지 와서 먹어가면 그냥 주세요 그냥.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몰래 갔어. 엄마 아버지 이혼하고 사는데 이제 엄마가, 아들이 가게만 가면 뭘 지고 갖고 오는 거야. 그 엄마가 그것도 모르고 이놈의 새끼 가게에서 막 아무것도 네 맘대로 막 지고 갖고 뭔가 때리니까, 엄마가 막 때리니까 애가 그러고, 엄마 왜 그래? 가게 주인 아저씨가 이미 대가를 다 지불했대. 그래서 뭐든지 언제든지 먹고 싶은 거 와서 가져와래. 네가 어른 될 때까지 먹어봤자 얼마나 먹고 1,000,000원어치 못 먹어. 너 맨날 가져가봤자. 그 많이 먹고 먹으라 그랬어.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먹으라는데 왜 그래? 엄마 너도 몰라. 왜? 슈퍼 아저씨가 그 아버지가 절대로 입에서 비밀로 하자 그랬어. 만약에 비밀을 안 지키면 다시 와서 1,000,000원 돈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아이는 먹고 싶을 때마다 참다 가게 와서 삐거리고 아저씨가 너 뭐 먹고 싶은데? 그래 그럼 가져가. 그럼 애가 가져가도 돼요? 정말 가져가. 정말요? 너 이미 돈 다 내버렸어. 여기 있는 건 네 맘대로 언제든 가서 먹어. 돈 다 내가지고 그랬어. 근데 또 미안해, 지난번에도 가져갔는데 그냥 먹고 갈게요. 그리고 가면은 주인 속 터지는 거지. 지금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런다고.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이미 하나님이 다, 앞으로 지은 죄까 지을 죄까지도 다 이미 대가를 다 지불하고 가셨어. 이제 우린 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이제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아직도 죄인처럼 해갖고 그 속에서 늘 죄인처럼 살아. 아직도 습관이 죄인같이 살아. 습관이 죄인같이 살아서 어떻게 죄를 요만큼만 져도 두렵고 버거 떨고 담대하지도 못하고 요만한 하나 죄 져놓고 싹 낙심하고 상심돼서 괴로워 고통스러워서 이거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게 아니에요. 야, 너 죄 졌어? 그럼 나한테 와서 조용히 와서 고백해. 그럼 내가 다 들어주고, 너 그 죄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순간 그건 다 죄 사함받은 거야. 끝난 거야. 근데 이걸 안 해. 이걸 안 하고 혼자서 개라고 걸어가고 그러고 교회에서는 아무렇지 않다고 죄 안 척하고 이러고.
어떤 교회 가니까요. 조그만 교회야. 한 2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여기다 기도방을 다 만들어놨어요. 쭉 늘어서. 그래서요, 예배 끝나면 그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일주일 동안 자기가 잘못하는 죄들을 거기서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와서 문 닫고 나와요. 아, 그거 진짜 잘 만들어놨어요. 진짜 잘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회개가 터지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아, 나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이거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 이거 다 고백하고 가야 돼, 하나님 앞에. 근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고해성사라고 하잖아요. 고해성사라고 하면서 신부가 다 들어주고 있다가 특히 여자들이 그러면 저녁에 만나서 얘기할까? 신부가 타락을 해. 제일 많이 타락을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타락한다니까. 천주교에서 제일 많이 타락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신부하고, 신랑이 아니라 신부하고 수녀예요. 왜? 수녀들은 욕정을 자기가 이기지도 못하고 괜히 수녀가 돼가지고 자기네끼리 밤마다 레즈비언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성스러운 척하고 사는 거예요. 수녀의 세계를 내가 알아요. 수녀 했던 사람들이 내 거래처 사장이었어요. 더럽고 추잡하고 별의별 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의별 더러운 일 다 벌어진대요. 근데 우리는 볼 때 그러죠. 수녀들 이렇게 입고 막 깔끔하게 이렇게 입고 다니면 굉장히 성스럽게 보이죠. 겉으로는. 가릴 게 많으니까 겉으로 이렇게 성스러운 척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성스럽게 한다고. 성스러워. 이미 난 성스러운 사람인데 뭘 성스럽게 해. 응? 근데 천주교는 지금도 로마 교황청에서도 뭐 거기서도 어린이 아이들한테 교황 그 사제들이 아이들에게 성폭행하고 성추행하고 이런 것들 다 고백하고 그랬잖아요. 교황이 막 난리 쳤잖아요. 막. 응?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는 이제 사망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자리를 옮겨간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생명의 자리를 옮겨갔어요. 이미.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미 옮겨가서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찾아와요. 뭐라고 했나? 요한복음 5장 24절.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옮겨졌대요. 우리 사망의 자리에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신분이 달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직도 사망의 자리에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아직도 사망의 자리에 있는 줄 알아요. 응? 난 사망의 자리에 있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나는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간다는 생각이 너무 설레요. 이제 내가 회개만 이루어졌어. 내가 이제 육신의 죽음의 자리에게 나는 없어. 나는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생각하니까 엘리야도 안 부러운 거야, 이제. 왜? 나도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혼인잔치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미 이제 나는 올라갈 일만 남았어. 난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럼 내가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야 되겠죠. 응? 근데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자, 그걸 믿고 있는 믿음 있는 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멸망의 자식이요 의인이 없으나 이제는 참 아들이라고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 우리는 이제 참 아들이에요. 누구? 하나님의 참 아들. 참 아들이라는 이상해. 참 자녀. 참 아들이라는 난 여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참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됐어요. 또 로마서 8장 3절 예수님이 피공로로 힘입어 죄인된 자가 의인이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의인이.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면 야곱은 바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 나감을 입어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야곱이 바로 마지막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양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놓고 구속의 은혜를 받고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엄청난 길이 열렸잖아요. 야, 그렇지 않으면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없어요. 장자가 아닐 때 나가야 아버지 앞에 갈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죽을 때는 아무것도 아버지 앞에 갈 수도 없었던 인물인데 양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게 됐었어요. 그 문이 열려버렸어요. 양 때문에. 그럼 야곱의 어머니는 뭘 말합니까? 양을 잡아서 이렇게 잡아라고 시키고 양을 요리해준 그분은, 그 야곱의 어머니는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상징을. 응? 성령이 야곱이 양을 가져오니까 성령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어머니가 양을 다 잡아다가 다 요리해서 아버지께로 갖다 주죠. 갖다 주라고 주죠. 성령이 우리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세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4주 일주일 내내 사람 살면서 우리를 코치하고 트레이너하고 우리를 막 위로도 했다가 야단도 쳤다가 막 이러신 분이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여러분 속에도 있고 나한테도 있다니까요. 그 리브가 같은 성령이, 그 리브가 같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고 내게 있어요. 그저 야곱한테도 그렇게 해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성령이 우리 속에도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예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온 땅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고 야곱 이 창세기를 보면은요, 은혜가 막 저절로 돼요. 은혜가 저절로. 그냥 막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걸 예수님의 상징이고, 이건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도 막 보이고 저렇게도 막 보이는 거예요. 막 복음이.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예표라고 그러죠. 또 신약은 재림의 예표고요. 성도가 마지막 재림에 올라갈 때 될 일들을 예표하는 게 신약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